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13장 1절로부터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에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 지파에서는 삭굴의 아들 삼무아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하부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들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웹시의 아들 라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구엘이니 이는 모세가 그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13장 1절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란 광야에서 정탐꾼들을 보내는 이야기가 오늘 주시는 민수기 13장 1절로부터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4절로부터 15절, 6절까지는 각 지파별로 이제 그 뽑힌 정탐꾼으로 뽑힌 지관의 이름들을 나열하고 있는 것이 되겠고, 이제 오늘 주시는 1절로부터 16절까지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다루어야 할 부분은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 특히 2절, 3절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 본문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겠고, 특별히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는 이야기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똑같은 출애굽 당시의 정탐꾼들을 보내는 이야기가 신명기 1장 19절로부터 33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곳의 기록에 의하면 정탐꾼을 보낸 곳이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또 그 정탐꾼을 보내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 조금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2절에 의하면 이제 1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그리고 3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적어도 민수기 13장 1, 2, 3절을 통해서 보면 정탐꾼을 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던 신명기 1장 19절로부터 33절의 기록에 의하면 특히 22절에 보면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그래서 민수기 1장 22절에서는 정탐꾼을 보내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요청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안에서 민수기 13장은 여호와의 명령이라 기록이 되어 있는데 똑같은 내용이 신명기 1장 22절에서는 백성의 요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럼 그렇게 하라라고 동의해서 그렇게 정탐꾼을 보내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성경 기록 사이에서의 근본적인 차이, 이 사건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어려운 점이 있고, 특히 성서를 공부하는 또 이 주석을 하는 본문을 비평하는 사람들은 민수기의 이 이야기와 신명기의 이야기가 서로 다른 전통 전승에 의해서 재해석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설명을 주기 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3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조금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조금 우리가 그 답을 얻을 수 있고, 특히 신명기 지금 우리 본문 민수기 13장이 정말 여호와의 명령으로 이해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원문을 보아야 하는데 13장 2절 원문이 슐라흐 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슐라흐 르하 아나심, 그러니까 슐라하고 보내라, 르하 너를 위해서, 아나심 사람을. 그래서 우리말 본문에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게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정탐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건데, 그것이 하나님이 명령으로 주셨느냐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으로 주셨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의 선택으로 주신 것이라면 그것은 신명기의 번역과 비슷한 겁니다. 즉 오늘 주시는 본문 슐라흐하나심이라고 하는, 슐라흐는 샬라흐라고 하는 to send, 보내다라는 뜻이고, 르하 to you, 너를 위해서 for you, 그리고 아나심 people, 사람들을 너를 위해서 보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너는 너를 위해서 사람을 보내라라고 하는데, 이 표현은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명령을 주시면 너는 보내라는 거예요. 슐라흐 아나심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르하라고 하는 것, 너를 위해서라고 하는 하나의 인칭의 대명사가 붙어 있는 것은, 이것은 너는 너를 위해서 사람을 보내는데 이 말의 의미는 필요하다면 이란 그런 의미입니다. 네 생각에 네가 필요하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절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신명기 1장 19절로 33절의 내용과 별반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슐라흐 아나심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말로는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너를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라라고 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주시면 슐라흐 아나심 이렇게 번역이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르하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네가 생각하기에 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기에 필요하다면 라고 하는 그런 것이 되겠고, 이것은 신명기 19장, 신명기 1장 22절에서 내가 다 너희가 다 내 앞에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서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로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서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며,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는 것을 동의해 주셨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신명기 1장 22, 23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시는 가나안 땅입니다. 이것을 정탐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어느 정도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서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땅으로 가서 어떻게 그 땅을 정복할까? 이것은 바로 항상 출애굽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이 겪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누가 이스라엘 진영의 눈이 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민수기에서도 그 문제를 다루었습니다만,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을 같이 가자 해서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고 하는 그런 것이냐, 아니면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법궤가 우리 앞에 가면서 우리 진영의 눈이 되어 주실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시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해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하나님의 허락에는 그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심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을 바라보는 것, 그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 눈으로 검증해 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왈부왈부하거나 그것에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는 그런 것은 결코 믿음에 유익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제 우리가 이어지는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10명과 나머지 그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의 평가가 다르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어 주셔요. 그런데 그 방법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한에서 이것을 어떻게 취하지,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많은 거대한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주시는 땅, 그 땅은 하나님께서 니들이 원하면 한번 정탐꾼을 보내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모세의 입장은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니들이 원한다면, 그러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면서 정탐꾼은 보내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 정탐꾼을 보내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40년 광야를 우회하는 방황의 생활을 하게끔 되어지는 부정적 결과를 낳게 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것을 어떻게 주실 것인가는 우리의 눈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소망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에 대한 개념이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고, 그래서 오히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향해서 우회하는 자들이 많다.
즉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가장 큰 방법 중 하나가 뭐냐면 자꾸 반문하는 겁니다. 이러면 되겠죠, 되겠죠, 되겠죠 라고 하는 것은 그가 된다고 믿으면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 언급하고 자꾸 검증하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고,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슐라흐 레카 아나심, 너를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봐라, 보낼 테면 보내봐라 라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정탐꾼을 보낼 이유가 없고, 주님 주께서 우리의 눈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옵소서라고 했다면 이스라엘은 이 바른 광야에서 정탐꾼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실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에 대한 믿음 없이 내 눈으로 검증해 보아서 내가 믿을 만한 것만 믿으려고 하는 그런 믿음 없는 모습,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2절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믿으면 이제 가나안을 어떻게 정복하고 그 가나안으로 가는 모든 노정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 이 정탐꾼들을 보낼 이유가 없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답변을 얻어서 결국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더 하게 되는 그런 비극적 결과는 얻지 않았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이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런 실패의 역사를 전철을 밟지 말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것이 확실하고 이것이 분명하다라고 했을 때에는 반드시 실패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지, 내가 검증해서 믿을 만한 것을 믿고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걸어가려고 할 때 결과는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비극적 결과를 맺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회 속에서 무엇을 따지고 묻고 검증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고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이미 하나님께 맡겨진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과 합리를 초월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단적으로 의사가 당신은 암 사하기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그러면 죽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말하면서 또 살아나는 것은 의술이라고 하는 그런 학문과 이성과 논리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을 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도 자기의 이성이 아주 활발하게 작동하는 사람은 그 기도가 성취되어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고, 무엇이 이루어져도 그가 볼 수 있는 자신의 이성의 범주 안에만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그 이성 밖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뵙지 못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 2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는 검증이 필요 없고, 여기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이지 정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마치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되어 있지만, 그러나 슐라흐 아나심, 너를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은 명령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3절의 우리말에는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히브리어 원문에는 명령에는 스바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알피 아도나이, 즉 이 말은 여호와의 말에 따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여호와의 허락하심에 따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못해서 확인해 보겠다고 말하면 확인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렇게 명령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하면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검증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신학적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고 하는 이 구절은 우리가 알피 아도나이, 즉 여호와의 입에 의하여, 즉 여호와의 그 말에 의하여라고 하는 것이지 그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들을 정탐꾼으로 보내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3장 1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정탐꾼 사건은 신명기 1장 19절로 3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3장 1절로 16절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2절에서 사람을 보내어 슐라하나심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쪽에서는 명령이고 한쪽에서는 사람의 말에 따라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되고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성취가 눈앞에 있을 때 만약 너희들이 정탐하는 것이 좋게 여겨지면 정탐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직전 그 약속을 우리가 검증해 보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함은 결국 비극적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방법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적군이 우리보다 강하고 힘이 센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분이신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 앞에서 시험에 빠지고 좌절하고 40년 그들의 믿음을 세우는 기간이 필요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마치 내가 신앙이 있는 것처럼 여기면서 내 스스로 하나님의 약속을 검증해 보려 하고 정탐해 보려고 하지는 않는가. 그러는 순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생기기보다는 오히려 불신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소유하지 못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이것에 대한 믿음, 그래서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 무엇을 가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향해서 가고자 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분임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선물을 정탐하거나 그것을 우리가 판단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